오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01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이후로 정통 계보를 이은 셋의 후손들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으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영생할 건데 이제 영생하지 못하고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생명의 기한이. 그래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심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의 오염을 막으셨죠. 왜 자꾸 와서 이렇게 죄로 관영돼 가고 그 죄로 관영되게 에덴 동산에 가서 또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리시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갖고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했고 그 결과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됐지요.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입술로 자신들의 삶을 찬양하며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을 찬양했지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람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았으며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지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 그러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곧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선을 그들이 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160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세상은 악으로 관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깨끗해도 정화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죄로 물들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역사도 봐요. 우상 섬긴 거 하나님 역사에서 또 다시 백성들을 구해주고 저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우상에 물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셔야 되고 또 징계 채찍에 맞아야 되고 하는 거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나라도 그런데 뭐 교회도 보면 그래요. 참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래놓고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주의를 어기고 세상을 향하고
주일 어기고 지켜도 그냥 대충 지키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번에 영분리를 통해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어기면 안 된다는 것도 알 거고,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 이미 압니다. 이제 이미 영분리한 사람들이 와서 듣고 전했으니까. 그런데도 일이 바쁘다고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대충 지키고 일터에 나가고 뭐 이런 저런 걸 봐요. 그렇게 보여주고 만진바되게 해줘도 천국을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기사 표적과 권능으로 보여주고 이제 영분리에서 천국과 지옥까지도 다녀온 사람들 간증을 통해서 몇 주를 걸쳐 이렇게 해왔는데도 아직도 주의를 어기는 사람, 온전한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 해도 대충 하는 사람들. 그러다 주님 영접하면 구원도 못 받을 텐데 하나님 거 도적질했으니까. 그런 간증 많이 나오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 구원받을 영혼은 초신자라도 주관을 받아가지고 밀린 11조 하게 하고 영혼 데려가시는 거 봐요. 낙원에 갈지라도. 그러면 구원 못 받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도적이 구원 받겠어요? 천국에? 하나님 거를 도적질할 수 있는 거는 대도적이라고 해요. 하나님 거 아닌 거 도적질해도 참 두려운 일인데 만군의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히 선포해놨는데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늘문을 열고 네 창고가 차고 넘치게 주지 않느냐. 온전한 11조 드릴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안 믿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믿는다면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는다면 누가 축복받을 그 길을 안 가겠어요. 가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온전한 11조하고 온 사람들 간증이 늘 나오잖아요. 축복받는 간증이. 주일도 그렇고요. 주일도 지키지 않음으로 교통사고 당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다치고 그저 만민의 양 때는 그래도 지켜주셔서 머리는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누가 다쳤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주의를 안 지키는 거고 11조도 안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저희 만민의 양 때는 지켜주신 걸 지금까지 보아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도가 있어도 교통사고로 머리 다쳤다는 이야기는 근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작을 잘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신즉 폐괴하였다 했습니다. 즉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더럽고 추하게 부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 양심이 있어서 신의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당시 노아와 그 가족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이지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도 보자.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죄로 쫙 관영됐잖아요. 어디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잖아요. 어디에 선을 찾아볼 수 없는 교계, 하나님의 나라 교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 하물며 다른 종교 말로 해서 뭐합니까? 어서 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유구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죄를 짓게 했지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에 깊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의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지요. 반대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진리를 입에 대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일꾼이다. 그런 사람이 내 내의족이다. 하면 그건 또 거짓말한 자라고 하나님 그래요. 거짓말한 자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세상에 일당 받고 일하는 일꾼인 거지.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주인인 하나님을 욕되게 할 리가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이 되고 말았지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 직전, 마지막 때 그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물론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신속하게 악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사주를 받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유럽 말도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버스도 봤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도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국 본문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음을 나타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과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지 또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심판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가나안 성전 대성전이 있는데요 그지만 지나고 보면 순간이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전에 MBC 사건 봐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 14, 15년, 16년이 됐잖아요. MBC 사건이 일어난 16년이. 저는 엊그제 같아요. 생생하게. 네, 금방 확 해가고 지나가요. 앞으로는 더 빨라요, 세월이. 네. 이제 돈 들어봐요. 돈 들으면 마음 먹은 대로 다 행해 나갈 텐데, 가나안 성지고 대성전지고 아버지 주신 찬양에다 그냥 온갖 울려 퍼질 건데,
아름답게 천국처럼 이 땅에도 많이 보급될 것이고 전 세계도 많이 보급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찬양으로 우리 예능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어요.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럴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단에 서는 사람들, 흠도 티도 없는 사람들, 깨끗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무용하고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팍팍 풍겨나갈 거고 저들이 이제 계속 영으로 들어오는데 영으로 들어와서 저들을 대할 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고운 자태 육체의 결례가 없는 행함에 하나하나가 그런 때가 또 금방 그런 사람들로 수백으로 이렇게 또 채워질 때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하셨지요. 이는 세상에 숨쉬며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셨지요. 사람들의 악과 모든 죄가 공의의 선을 넘어 섰으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그들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땅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도 함께 무너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영들이 인간 경작이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홍수 심판 이전에 벌써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이런 교만한 생각을 홍수 심판을 통해 깨트리시겠다는 뜻으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초반에 설명했듯이 인간 경작은 공의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우두머리로 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어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들이 인간 경작 기간 동안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실력차가 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저기 대학생과 저기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권투 시합을 붙인다고 하면 그 게임이 되겠어요? 씨름을 붙인다고 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너무 실력차가 나죠. 힘도 모든 게. 그때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호언했었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루시퍼는 자기 수하의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루시퍼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빠르게 죄악에 빠져들므로써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이에 루시퍼는 매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 땅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했으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멸하실 것을 알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은 실패로 끝나고 루시퍼 자신이 승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남을 나타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은 대홍수 심판 때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루시퍼의 이러한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꾼들, 영의 사람들, 온영의 사람들 미리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한두 달에 1년에 뚝딱 된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지금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이 임한다 해도 공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의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에게 대대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대홍수 심판 때에 맞춰 인간 경작의 새 역사를 시작할 노아가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지요. 이게 당세 완전한 자로. 창세 이래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 당시 노아가 사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을 멸하는 공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가 조종했던 육체의 사람들이 대홍수 심판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루시퍼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어둠의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듯이 좋아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으로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지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 교회도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몇 차례 겪어왔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본 재단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축복이었지요. 본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함께 하심을 항상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섭리를 위해 친히 이 재단을 이끌고 계심을 세계 만방에 알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재단을 택하시고 그 많은 세계 교회가 있는데 왜 또 이 재단에 하나님 종을 택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 큰 권능을 주셔서 쓰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럼 마지막도 어떡하? 죄로 관용돼가지고 믿습니다 해도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찾아보기 이 땅에 너무 없는데요. 너무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무리 교계 머리고 뭐 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한다 이 말이에요. 드물다 이 말이에요. 드물다 이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아프면 더 보약 찾고 좋은 약 찾고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돈만 있으면 거기에 현혹되고 돈만 있으면 어떤 부정이 다 나오고 교회들 큰 교회도 마찬가지. 돈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돈을 갖다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교계에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들고 죄종들도 죄종이라면서 양떼를 어렵게 만들고 양떼에게 돈이나 요구하고 양떼에게 그래서 교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저에게 이제 상담하고 이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어느 목사님에게 얼마 당했습니다. 뭐 건축하는데 뭐 3천만 내려서 냈더니 나중에는 뭐 증서도 안 써주고 나중에는 뭐니까 이제 헌금으로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주지도 않고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안 주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빌려달라 빌려줬더니 주지도 않고 다 거짓말이었고
어떤 분은 집까지 바치라고 해서 집까지 그냥 담보로 해주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해가지고 또 담보로 해줬대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줬더니 집까지 날려버리고 그냥 거지가 돼버리는 거, 거지가.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재단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 봅니다. 죄종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여기도 손들어 보라면 꽤 될 거예요. 꽤 그런 죄종들은 사기꾼이고 사실 사꾼 목자들이죠. 양떼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돈이나 달라고, 돈이나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부처님 갚아달라고. 이거는 다 사꾼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아버지 거. 이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의 종들로는 주인이잖아요. 주인. 내가 어려우면 주인에게 구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오냐 알았다고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하는 거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굶주리게 하고 막 부채속에 살게 해서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일하도록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주인의 이런 은총을 입지 못한다. 내가 구해도 응답 못 받는다. 당연히 응답 받아야 하는데 응답 못 받는다. 내가 어려도 굶주려도 주인이 외면하고 뭐 아는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양떼에게 손 벌리고. 그럼 그런 죄의 종들은 내가 지금 죄의 종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어떻게 나는 주인에게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하는가. 먹을 거 입히고 넉넉히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방세도 못 내고 기름값도 못 내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뭔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가 주인의 종인가. 살아면서 이게 살피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꾼이고 거짓된 종인고 일꾼인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장로님인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로만 장로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담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리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재단을 이끌고 계심을 마지막 때 섭리를 위해 이끌고 계심을 세계 만방에 알려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며 흔들어 보려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지요. 이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럼 이런 어려운 불시험이 왔다고 해봐요. 불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아이고 나 시험이었고 연달아 너무 힘들다 괴롭다. 빨리 시험만 물러가라가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문만 봐도 들어가는 문만 봐도 감격에 그냥 감격에 막 해서 입 벌리고 다물지도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천국 받을 때 80년도인지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앞으로는 천국에 이제 오게 되면 때가 돼서 오게 되면 너는 이미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지만
밝히 본 듯이 만 듯이 알지만 네가 천국에서 막상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입이 확 벌어진대요. 와 하고 입이 벌어지고 담을 줄 모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고 왔는데도 너는 듣고 누구보다 밝게 알고 왔지만은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면 문 앞에 오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 안이 다 보이죠. 새 예루살렘 안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찬란한 쏟아지는 빛들과 광채와 또 그냥 그 육천리 높이 육천리 세로 가로 육천리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벽옥으로 돼 있죠. 길을 쭉 열린 거 보니까 다 그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정금으로 다 돼 있죠. 좌우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나무 그냥 아름다운 꽃들 막 해가지고 빛들이 너무 화려하죠. 그러니까 입 벌리고 못 담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서서 구경부터 하는 거죠. 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신 말씀에는 엄중한 공의와 함께 사랑도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는 신성과 인성이 평형을 이루어 작용했지요. 당시 홍수로 멸해진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내 주인이 누구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원수마귀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고 어떤 육체 사마이로 이런 좀 중하다는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아버지 주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종이 아니고 어둠의 이런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대홍수 심판이 없어서 그 당시 육체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죄만 더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악이 더해진 세상에 태어나 더한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때라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나도 6,000년 경작이니까 6,000년 안에 오세요. 7,000년 돼도 오시질 않아요.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정할 때 언제 오셔야 되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가 가장 합당한가?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 오신 거고 구세주로. 지금 또 2000년이 흘러서 지금은 죄로 관영돼서 양심 심판도 받을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이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있고 나오고 또 어느 때 이제 심판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찍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늦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일찍 해버리면 70억의 인구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마냥 그냥 두면 되겠네요. 늦게 하면 되겠네요. 늦게도 안 돼요. 또 늦게 두면은 또 지옥 갈 영혼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할 때 이 권능을 앞으로 행해서 수많은 사람 개종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많이 이제 찰 거고 그가 가장 합당할 때 그때 이제 심판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더 오래 둔다. 그러면 또 지옥 가는 사람도 더 많아지니까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를 아버지는 택해서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정리하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게 만물에 영리한 사람들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이게 짐승보다 나은 게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우리 사람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게 살아간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짐승과 다름이 없지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 여기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깨끗이 씻어낸 후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어가는 편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아담의 후손을 통해 다시 세계에 퍼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까지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근데 그대로 심판 안 하고 그 노아 때 그대로 뒀다면 너나 없이 죄인이 되어버릴 텐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마귀에 다 종이 되었을 텐데, 인간 경작에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를 많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양떼 중에 전염병에 걸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양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병든 양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안에 계속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가끔 가다 보면 소 그냥 돼지고 막 다 죽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죠. 그러면 이거 불쌍하다고 아깝다고 소 안 죽이고 돼지 안 죽이는 거, 닭 안 죽이는 게 사랑일까요? 몰살해야죠. 그들 때문에 몰살하지 않으면 그 전염병이 또 이웃 마을로 퍼지고 쭉 퍼져나가서 다른 짐승까지 또 몰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살해주고 땅을 파고 묻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병든 양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안에 계속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다른 양들과 앞으로 태어날 양들을 위해서 전염병에 걸린 양들은 안타까울지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심판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은 정리를 일찍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고초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 좀 해버렸으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근데 아버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런 경우가 또 온다 해도 너는 여전히 그럴 것이라. 여전히 정리하지 못할 것이라. 또 용서할 것이라. 그게 네 근본의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용서. 네 근본의 마음이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또 다시 온다 해도 너는 그때도 정리하지 못한다. 또 용서하려고 하고 어찌하면 구원하려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힘들고 이런 과정을 기억한다 해도 그래도 또 용서해주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공의에 따라 정리를 한 후에 인간 경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죠. 여러분 혹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염병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냥 딱 심판해보고 새롭게 정리해서 나가는 게 옳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고요. 그렇게 하기를. 그렇지만 저는 강구해서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강구에서 허락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허락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이제 사망 길로 가지 않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참된 아들, 딸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용서와 했던 공의, 그것은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변화시켜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또 내 책임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연단받고 이것만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시켜야 되고, 죄사함 받게 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 이런 삶을 내가 감당하고, 모든 걸 힘들게. 그래 놓고 또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까지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근본의 소리. 찾기까지 그 훈련이 그거예요. 아무리 죽을 자라 해도 네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때 다 죽일 자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50인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싫어하셨나요? 아버지 마음을 어느 정도 간파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싫어하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감당했고 하니까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우리 주의종도 내족도 그리고 우리 예능의 팀도 이제 얼마나 멋있게 변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뜨겁게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공의에서 받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에는 공의와 사랑, 인성과 신성이 균형 있게 적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온영의 100%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밝히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100%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에 들어오는 사람도 온영에 100% 들어오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선이 앞서 있고 그만큼 사랑이 깊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영에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반석을 지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을 그냥 내가 도와준다. 그냥 그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주고도 아깝긴 하고, 내가 저런 사람 꼭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죄 짓는 사람을. 자,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줘도 참 깨름지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제3자 볼 때는 꼭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구제해줘야 되는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영으로 온영에 가까운 사람들, 또 온영에서 100% 채워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굶주릴지라도 그를 살리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고 사랑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과 영으로 초입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면 헤아리지 할 수가 없어요. 공의와 사랑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루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되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된 빛의 열매의 속성에는 모든 착함과 함께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선과 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곧 진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영의 흐름을 즐거이 타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깨닫고 느끼시며 그 마음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온영이란 주제로 다음 주에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참 선해요. 근데 의가 좀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의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또 선이 약해요. 저번에 어떤 종이 그런 질문도 해왔던데, 당회장님, 의와 선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비슷한 거 아니죠. 의는 의고 선은 선이죠. 이게 선한 사람은 항상 선 쪽에서 이렇게 행해 나가려고 하고, 용서와 모든 게. 근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를 발동하게 돼요. 의를 발동해서 문제를 처결해 가고, 판단해 나가고 이렇게 해가요. 선한 사람은 어찌하든 용서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의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오늘 못 들어간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했다. 나는 이게 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선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의 아니거든요. 그 의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좀 선했으면 좋겠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쪽이고, 의는 또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가 강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선이 너무 강해도 의가 약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의와 선이 평형을 이루어야 이게 참된 의고 참된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저절로 마음먹는다고 됩니까? 나는 의와 선을 평형을 이루어야겠다 마음먹는다고 되나요? 그만큼 또 연단을 통해서 또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내 의와 선이 평형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죠.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2부까지 함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있게 또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참으로 의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롭게 행했다고 하는 그것이 또 선한 사람이 볼 때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 선만 행하는 사람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균형을 이룰 때야만이 참된 의와 참된 선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해주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팔의 이해천 목사님 6월 29일 네팔 만민 선교센터 선수원 집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에스토니아의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 대형버스 운전면허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또 미국의 박창대 목사 오른쪽 발목 관절 성령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가슴 통증아 물러가라. 딸 빅토리아 시력 회복되게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축복해 주시고 우측 갈비뼈 아래 살이 자라는 증세도 사라지도록 살을 자라는 증세가 사라지라. 아버지 성령불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들 박챔 다운 증후군 물러가라 빛의 말아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라비 존슨 기도 감염된 거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이 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라울 다스 저혈압 각혈 호흡 곤란으로 인한 혼수 상태 신속히 깨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혈도 멎고 호흡 곤란증도 멎고 저혈압도 온전함 입으라. 아버지 싱가포르의 총녹치 동생 의식불명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신속히 아버지 또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몰도바 보르디안 정신질환아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일본의 코다니 공무원 시험 잘 보게 합격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의 망리, 양팥, 식도암 3기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 아마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주윈폐호 양쪽 폐 염증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또 김수산 저단백질 혈증 설사 뇌경색 후유증 우측 다리에 힘도 생기도록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 깨끗함을 입으라. 뚱첸칭 복중 태아의 키가 정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중의 태아야 키도 정상이 잘 자라라. 빛이 임하라. 오사 오펑 악성 직장 종양 깨끗함 입으라. 우샤 우원 서해부 피지선 종양 근시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인빅토리 독자 및 시청자 아버지 기도 제목들 500건의 기도의 제목들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인빅토리 독자 및 시청자들이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군 치료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반석에 영으로 들어오게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또 TBN 러시아 시청자들 아버지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나이다. 빛의 임하라.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시고 또 2부 시간까지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홀리가 TV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채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하고 있는 생명수 교회가 주일 예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재정에 축복받아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홀리가 TV 개국 9주년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